다윗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케 하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세 여덟 아들 중에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이사장, 목사님, 또 사명자 기름을 딱 부으면 여호와의 신이 그를 덮는다는 거, 크게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서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고자 애정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덮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 자리에 하루 이틀도 어렵지요. 그러나 어떠한 환경이 저를 덮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케 하사 어떠한 사항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적당히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사울 왕을 여호와께서 패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사명 놓치지 마세요.
날마다 간구하세요. 때로는 힘들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불이 싫은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도 하나님이 부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악신도 부린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이를 달아서는 안 되죠. 그때부터 사울왕은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했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해야 할까 아니야 할까, 저 자식은 어떻게 먹일까, 그러거들라 바로 무릎을 꿇으세요.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번뇌케 하는 악한 것을 쫓아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을 사람은 절대로 몰아낼 수가 없어요. 마음에 번민이 오고 갈등이 오거들라 이유 없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이 번민하니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가 손으로 악기를 타면 왕이 나으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가 악기를 다루는 솜씨가 있는지라 그를 불렀어요. 번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을 올렸더니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 왕이 마음이 편안해지자 이 다윗을 아주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든 자로 삼았더라. 이새에 보내어 청컨대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으니 그를 내게 보내라. 사울이 상쾌하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작정했을 때 너는 이거 해라 갖다 놓지 않았어요. 다 과정이 있었어요. 요셉을 들어서 그를 애굽 땅으로 보낼 때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속에 번민이 오더라. 악신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울왕은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고 찬양을 올렸더니 악신이 떠나갔어요. 우리가 고통과 갈등이 나를 번뇌케 할 때 찬양을 올리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고 나를 번뇌케 하는 악한 것을 어느 때 떠나느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그와 같이 간절히 구할 때, 그래서 왕에게 은총을 얻고 그는 그 자리가 견고해졌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으나 그곳에서 은총을 입고 또 감옥에 들어갔으나 그곳에 선한 자를 붙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됐다는 것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덮어도 그 일로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그를 들어 먼저 그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것을, 다윗이 처음부터 기름을 부었지만 왕 앞에 내가 왕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수금을 타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악신 들린 왕을 위하여서 그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어떠한 환경이 와도 그 일에 성실하고 충성한다는 것. 요셉이 주어진 환경에서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아니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충성했어요. 다윗이 이와 같이 궁중에 들어가 살고 있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큰 어려움이 있었지요. 이 다윗은 악기도 잘 타고 예술적인 재능도 있고 그는 감성적이라 시편을 볼 때 다 찬양이죠. 그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 땅에 블레셋 골리앗의 키는 2m 90이에요. 저 같은 곳은 내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큰 투구를 썼죠. 갑옷을 입었죠. 창을 들었죠. 막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나와봐라. 나를 이길 자가 있거든. 나와봐라. 그럴 때 다윗이 그 앞에 나가죠. 그가 나가서 말합니다. 너는 창과 단창과 이러한 그가 안 들어도 골리앗이 이겨. 다윗 한 줌밖에 안 돼. 창을 들고 으시시해.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면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더 이상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질병과 환경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때로는 변호사로,
때로는 지인으로, 때로는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전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리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치명적이고 슬픈 질병의 문제가, 감기 걸려서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낫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병과 싸울 때 그 병은 물러가. 가정의 환난과 자녀와의 갈등과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때로는 달래도 보고 때로는 야단도 치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내 자녀가 정한 길을 가게 하시고 내 아들 며느리가 자식을 두고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호사도 만나보고 며느리를 달래도 보고, 그러나 현실에서 그 문제가 해결을 못 받았거라. 거룩한 이름 주의 성소에 올라와 아버지 앞에 1대1로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와 같이 담대하게 처음부터 너는 기름을 부었으니 앞으로 사울 왕이 불렀을 때 당신은 얼마 안 있으면 내려와야 되고 내가 왕이 돼 알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부를 때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종의 자리에 앉으시며 각 교회에 무릎으로 살 수 있던 그러한 권위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 반드시 순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을 받게 하소서. 사무엘상 19장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구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고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를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랑하는 자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보니까 사울이 더럽고 추한 어둠의 신과 접신하는 장면입니다. 각자 자기들의
말을 애어내지만 너희는 성경의 애어는 믿지 말라. 오직 그것만이 믿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이며 너를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그분의 순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느냐? 주님 믿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자를 선택했을 때 반드시 이 자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쓸 수 없을까?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안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들이요, 오늘 특별히 종들이요, 가장 큰 축복의 지름길은 입술로 온다는 것이요. 환경이 나를 덮고 성도들이 내 마음의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골리앗을 죽였으니 얼마나 그 나라에 큰 공을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시기합니다.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큰 짓을 다할 때 그와 같이 쫓기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시편 3편 4편에 그는 천만인이 나를 진을 치고 모든 군대가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 전폭을 의지함으로 단잠을 자고, 아멘. 그리고 깨어날 때는 기도하는 자로 살았던 그 모습이 둘 다 요셉의 고백도 거기까지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한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입술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차라리 너무 힘듭니다. 데려가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옥에 가서도 충성했고 노예로 가서도 환경이 어찌하든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다윗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은 후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궁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뭘 삼았어요? 부마를 삼았어요. 그런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는데 한 개로 이겼어요. 넉넉히 이겼어요. 딱 하나, 생명의 하나님. 그는 믿었고, 그는 자랑했고, 그는 쉬지 않고 그의 입술이 찬양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여 거룩한 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 하나님 안 믿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더군다나 기름 부어세운 종들이 번민했어요? 그러면 빨리 자기 자리를 찾아와야 돼요. 번민을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할렐루야 종들보다 더 충성하는 종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데 때로는 자녀의 일로 때로는 교회의 일로 내가 크게 범인하였더라. 그럴 때 어둠의 영이 나를 덮었다라고 빨리 찾아내시어서 한 심령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호련히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의 환경이 그렇게 충성된 자가 빌립보 깊은 옥중에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처철한데 그가 그 옥중에서 무엇을 했느냐? 찬양했어요. 오늘 모든 종들은 내 마음에 번민이 오더라. 악한 것이 우리를 덮었다. 빨리 깨달아서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큰 소리로 찬양할 때 내 속에 번민이 떠나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속해 당연한 걸로 알지 마세요. 교회 일에 어려움이 오면 번민하는 걸 너희는 당연하게 알지 말라.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너에게 갈등을 갖게 하느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나와 하나하나 놓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마 약속하신 시편 3편. 저는 때때로 뭐 저라고 별 수 있어요. 은혜 주시니까 또 강단에 서고 은혜 주시니까 이 일이 지치지 않고,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성도들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지부장 하나가 할렐루야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이뻐 그러대. 그래서 나도 너희들이 제일 이쁘다.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물질로 건강으로 신을 치지어니 악한 대적이,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니다 나이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우리 봉연이가
교통사고 나서 숨 좀 쉴만 했는데, 아니, 뭐 하려고 사과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은혜로 사니까 그래도 사는데도 신뢰함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쩌자고 저렇게 걱정거리만 갖다 주는지 겨우 자장자장 거니까 올라갈 지가 따로 있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기도로나 올라갈 것이지. 신뢰함에 사람이 없어요. 사과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사다리째야 떨어졌어. 그래서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자가 애를 쓰지만 참으로 어려움이 많구나, 이 말을 안 하겠어요? 가뜩이나 마음이 아픈데 저거 또 언제까지 갈라나 그랬는데, 정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하게 우리가 말하기를, 저자는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다. 환난과 고통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어찌 요셉을 여호와께서 들어 쓰셨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울왕에게 쫓기어서 그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 하나를 잡아주기 위하여서 3,000명이라는 나라의 군력을 망가지게 하는 악한 왕이 그를 쫓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네이다.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는 압살롬에게 쫓기어서 또 말로 할 수 없는 옆에 사람이 너는 나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벼뻔한 자식이 그 부모를 질시하고 쫓았을 때 슬프고 아픔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로나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쫓아오던 그가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겠다. 다윗을 해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해결해 준다라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리.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십니다. 저를 세운 것은 나를 위해 세운 게 아니고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종이 있으면 이 종은 소리만 나면 딴 소리 내면 안 돼.
종소리가 나야 돼. 종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것이 건방을 떨고 때로는 피아노 소리를 내고 때로는 띵동 땅땅 가야금 소리를 내고, 야, 이 종이 잘못된 거다, 야, 버려라. 그래서 주의 종의 입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나와서는 안 돼. 오직 나의 주인을 위하여서 나를 세웠다는 사실을,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오직 나의 일이 아니에요. 종이 아버지하고 부를 때에는 아버지의 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부를 때에 자기 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종이고 내가 주인입니까? 바로 이 관계가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택받아 부르신 것은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서 할렐루야 기도원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예수의 이름, 바로 양떼를 위하여 살지 않고 착취하여 세상 연락과 은밀한 곳에 돈을 감추는 그러한 일을 하면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종인 내가 아버지 것을 욕심내서 착취해서 노략질해서, 그러면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 때문에 쓰임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종입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 갖고 오라고, 몸이 아프면 고쳐내라 그러고, 자식이 곁길로 가면 우리 자식 챙겨달라고, 이러한 일들이 오늘 가셔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었나? 오직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다가 조금 억울하고 슬픈 일이 닥치면은 주인을 버리고 떠나간 삶이 얼마나 많았는지. 종은요, 나의 인격이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많은 것을 얻어도 주인을 위하여, 억울한 일을 만나도 주인을 대신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아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을 요셉이 했고 다윗이 했고, 변화받은 후 바울이 그 길을 가게 했던 것처럼 확실한 주권이 할렐루야의 주인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너희는 떨며 두려워하며 범죄치 말라. 자리에 누워서도 그냥 잠들지 말고, 오늘 하루 아버지 앞에 아픔을 드린 일은 없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이
주님을 아프게 했을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을 대적하지 말라. 억울해도 참아라. 그분은 다 아신다. 혹시라도 기름 부은 종을 적대시했다거나 또 무시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거들라 잠들기 전에 고백하라. 그러면 오늘 종들은 어떻게 떨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앞에 범죄치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양떼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상처 입혀서 그냥 보낸 자는 없는지 잠들기 전에 나의 주인에게 잘못을 구하라. 그리고 범죄치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제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종들은 내 아버지가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처럼, 사울에게 악신이 임한 것처럼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내리시느냐? 내게 보내준 양떼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라.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식은 부모에게 다 기억 안 받은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뭐하려고 애들을 열이나 놨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자식들이 많으니까 학비도 대줘야 되고 먹여 살기도 해야 되고, 그 목사님을 초청을 안 해. 갈 곳이 없어. 그런데 아이들 어느 교회 유능한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자식이 없습니다. 10명 자식 중에 한 명을 나에게 아들로 주시면 저희 교회에 모시고 잘 섬기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들어볼 만한 얘기야.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서 결정을 했어. 그래 놓고는 10자식을 쭉 보니까 큰 자식은 맏아들이라 못 죽었어. 둘째는 너무너무 목사님을 닮았다. 셋째는 예배 시간에 그 아이가 찬송 안 하면 예배가 안 돼. 찬양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9번째까지 갔어. 이 10번째는 막내라 못 죽었어.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10명이 많은 줄 알았더니 안 많다이고요. 내게 보내준 양떼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목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주의 종은 부모와 같은 것인지 섬길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 목사님이 10명의 자식을 하나님께 주셨. 입 하나라도 옛날에는 털으면 살기가 수월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풍성함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더 기쁘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어렵고 아니요. 호박 한 2개만 쓸어서 밀가루 범벅해서 연세 많은 권사님들 일일이 오락에도 묻어 차편이 없었어. 그거 사찰 장로 시켜서 한 바퀴 싹 돌며 갖다 줘. 그 영혼이 어찌 가까운 교회로 가겠느냐? 내 교회 가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그 기쁨은 내게 주신 어떠한 환경과 여건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고 은혜롭게 할 것을 목회자 초청 예배를 통하여서 진지하게 말씀 주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간 날을 돌이켜볼 때 제가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 이 집회 중에 내 마음의 양떼를 저울질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여러분도 똑같이 배아뻔한 자식이랄지라도 저 새끼 없었으면 어쩔 뻔 알았을까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저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만은 종이 없는데 저만은 성도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아파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중에 기억에 있겠지만 부산에 부원장으로 파송됐던 권사가 있었어요. 맛쟁이야. 이런데 뭐가 문제냐? 머리가 안 나. 깜짝 놀라. 그래서 이 머리를 따러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부원장을 했어요. 그런데 두레이가 아주 신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있고 그러기에 저도 사랑스럽고 또 이쁘고 그러던 중에 그 집이 사업으로 어려움을 만나서 전에 우리 유수 목사랑 나랑 살던 세검정 기도원 뒤편에 소나무 집이 있어요. 그곳에 부도가 나서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장님을 통해서 여러분 명동에 칼국수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집하고를 해가지고 이제 파는 걸로 하면
세금을 많이 물었어요. 하지만 우리 할렐루야는 종교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안 물잖아요. 해서 도와준다고 그 일을 했는데요. 그 어려운 일이 딱 끝나고 사흘이 됐는데 그 집 식구들이 몽땅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뭐 힘들으니까 갔나 보다.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 집이 저렇게 빚이 많은 집이 어떻게 교회에다가 낼 수가 있나. 그래갖고는 세무조사가 나와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 문제가 발생하거들라 변호사가 쫓아다닐 거 없어요. 주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쏟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는 어찌하여 내 백성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더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그러느냐. 그래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 쓴 성도들은요 나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어쩌면 제가 이 간이라도 빼주려고 그랬으니까. 간이 하나라 다행이야. 아마 2개 있으면 하나 좀 빼줬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성소에 충성된 자들, 그 사람이 왜 나갔을까? 내 탓이야. 그 사람 탓이 아니야. 왜 너는 내 백성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식구 중에 더 마음이 가는 성도는요 조심한다고. 이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모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목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노인네가 아파 있었을 때는 마음에 별 부담도 안 갖고 안 가도 되고 전화 한 통 하나 하고 오라고 할까봐 귀찮고 그랬다면 다시 시작하자.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와서 열심히 더 내고 그런 자는 열리를 제껴놓고 쫓아갔다면 반드시 그 양을 띄어놓게 하시는 절대자를 너희는 알라. 만왕의 왕이시여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진 바 되게 하여 주신 생명의 주님을 제가 똑같이 여러분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똑같이 사랑하기를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자리에 눕기 전 주님 앞에 범죄한 거 용서하여 주시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는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마옵소서. 내가 잘못했는데 왜 그 자리를 끌어낼까? 나를 끌어내면 또 세워야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깊은 영계
삶을 엉게 하였으니 끝날까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생명의 주님, 제가 믿나이다. 한 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주가 기름 부은 세운 종이 최소한 양떼를 장자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하였사오니 그렇게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기뻐서 웃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과 양떼들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